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사도행전 여기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인들이 말립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님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심령에 매인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나는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올라간다.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한다. 그리고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이제는 올 거다. 그러나 나는 주와 및 하나님의 말씀에게 의지하노니,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심을 입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리 때가 사나운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말세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든든히 지켜주고 든든해져서 하나님의 기업이 만들어져 가는 저희들이 다 계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문제를 오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우리가 성경을 늘 읽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가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망각하고 무시해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금년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내 말을 따라가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항상 달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
네 안에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 바꿔라. 그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드리고 너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99살인데 내가 100세 또 내 사라는 이제 90세가 되는데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인가 하면서 속으로 웃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5절로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첩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그 사라는 이미 나이가 90살이라 아이가 못 낳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불가능합니다. 제 지금 서자로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으로 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먹으면 죽는 게 맞죠? 그런데 아담 하와는 어떻게 해요?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단의 꼬임을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말아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마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홍수가 내릴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지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미쳤다.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저렇게 80년 동안 방주를 만드냐. 그러면서 노아를 비웃었어요. 비 안 와. 비 안 오고 비 와도 뭐 잠깐 오고 말 거니까 미련한 짓 하지 마라. 다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말씀대로 비가 와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인하고 죄악을 많이 지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니까 빨리 빛이 지나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알았어요. 농담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다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데, 복된 말씀인데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야 모세야, 네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져낼 테니까 네가 바로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저는 제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면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까? 하나님은 내가 건져내겠다고 한 건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어떻게 건져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냅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읽긴 읽어도 그거를 믿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모세도 믿지 못했고, 아담과 하와도 믿지 못했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다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믿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대개는 다 믿어요.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자기 생명과 연결됐을 때는 못 믿어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고, 또 에베소 교인들은 가지 말라고 하고, 그때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과 나 너무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우리 생각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마주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야.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야.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속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회를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기의 사라가 90세가 돼서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믿지 못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항상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우리의 생각은 땅같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나는 땅이요 하나님은 하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은 믿음 생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교회 만나 나오고 교회 와서 뭐 찬양도 부르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주일날 딴 데 어디 갈 때도 다 희생하고 여기 와 계신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는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자기가 부인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만 받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너희로 하여금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만류하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지 않는다. 내가 올라가면은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결박에 대해서 로마까지 이제 이송이 돼요. 다시는 못 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갖다 부으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예수님은 연회장한테 물을 갖다 준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준 거예요? 예? 포도주 갖다 줬죠? 맞죠? 그럼 항아리에 있는 게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입니다. 아무도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라 하더라도
슬퍼하고 헌화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 야르의 딸이 죽었어요? 자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구분 못합니까? 얘는 지금 맥박이 끊어졌고 사지가 지금 차갑게 식었고 숨도 안 쉬고 이건 죽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건 자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 물리고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 얘기를 하시니까 바람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가야 돼요. 이것을 못 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가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너무나 지식적으로만 읽지 그 성경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신명이 매인바되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주께 받은 사명 이 달려갈 길을 가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하면서 올라가면서 한 소리가 그거예요. 이제 이 때가 와서 너희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와 그 말씀에게 부탁한다. 이제 그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워서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생명선을 넘어서까지 성경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다. 제가 옛날에 한 10년 됐나 모르겠네요. 어떤 할머니를 전도를 하는데 돌아가신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저 목사는 천국 가봤어? 아니요. 안 가봤지만 있으니까 가세요. 제 얘기 들으세요. 나는 내 평생에 악한 짓은 안 했어. 난 선하게 살았어. 그러고서 결국 숨을 거둬서 저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자기가 선을 행했다고 믿은 거예요. 선하게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아프다고 했어요. 나는 선하게 했는데요. 그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지.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행함으로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해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요? 못 가는
인간이 하는 생각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아닙니다. 어느 음대 교수가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하는데 도 해보라 그래. 도 레미파솔라시도.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거 도가 아니야. 저는 도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학생은 도라고 했어도 내가 듣기엔 도가 아니야. 그 음대 선생은 그 음정이 442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 조율할 때 그 사이클이, 음파 사이클이 442 사이클에 맞아야 돼요. 그게 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도의 수준에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은 거기에 우선 맞춰야 돼요. 마치 여기 기타 치고 뭐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맞추잖아요. 피아노에. 마찬가지로 밤낮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는 도라고 했지만 음대 교수가 생각할 때는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을 행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가 썩은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자기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오늘 성경 찬송도 읽었지만 주의 말씀 받은 날 깊은 날 나의 죄 사한 날 죄 사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해요. 죄는 사한 거는 알고 있는데 저 어저께도 죄 졌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또 죄 져야 돼요. 저는.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죄인이 앞으로 죄 질 거니까. 성경 말씀하고 틀리죠? 네? 구약시대 때는 시간계예요. 죄를 속죄제를 지내면 그 속죄제 지낸 때까지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죄는 다시 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계예요. 영원계.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해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온전하게 했어요? 영원히. 아직 짧아요. 더 길게. 영원히. 아직도 짧아요. 폐활량이 길어야 돼. 이게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죄함을 받고 그 기쁨 속에서 영원히 의인이 됐고 주 예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주 예수와 교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으로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항상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